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 아니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꺼버리세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쉽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5장 3절부터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계속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팔복 중에 이제 어제까지 4가지 복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 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온 4가지 복은 이 내적인 원리,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어떤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또 한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나오는 4가지의 원리는 이 앞에 나오는 이 4가지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4가지 복, 앞에 나오는 4가지 복은 뒤에 나오는 4가지 복과 조화를 또 이룹니다. 그래서 앞에 넷이 내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뒤에 넷은 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과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거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어떤 아무것도 없다, 부족하다,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 이건 쉽게 표현해서 나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인 거지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영적인 면에서 그 마음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야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통과 마음이 청결한 것. 온유할 때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요. 온유함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자비심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로마인들
또한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처럼 교만했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특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세계, 로마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사람들은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로마의 철학자는 긍휼을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인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로마인들은 긍휼을 멸시했습니다.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힘있게 강하게 이런 것만을 미덕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그 아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기가 너무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장차 크게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죽이라는 얘기예요. 위로 올리면 살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어떤 그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또 한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 수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긍휼을 찾아보기 어렵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 긍휼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들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죠. 긍휼하신 분, 자비심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언제나 병든 자가 고쳐달라고 찾아오면은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셔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를 만져서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오르만지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녀와 세리와 죄인과 같이 소외되고 외롭고 비참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감싸주시고 함께 잡수시고 어울려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와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눈에 아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덤벼드는 아주 살벌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결국 한 사람씩 다 이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죠. 예수님 살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지은 여인이고 죽어 마땅한 여인이고 죽어도 누구도 조금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보신 거예요. 긍휼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긍휼이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긍휼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많이 흥분하죠. 그로 인해서 더 우리 안에 미움이 커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자꾸 긍휼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란 말은 자비를 베푼다,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준다, 불쌍한 자를 도와준다, 불행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죠. 실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사랑을 주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긍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 젊은 바리새인이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못 본 척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다가가서 자신의 이 기름을 가지고 부어주고 또 그를 지혈을 지켜주고 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내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돌봐달라고, 내가 돈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반드시 갚겠노라고 살려내는 그 이야기. 바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까지 나한테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릅쓰고 바로 구해주는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되었는데, 일단 롯은 아브라함이 없으면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이런 생각 속에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가족이 많아졌으니까 각각 서로 따로 살자.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한다. 이런 말 앞에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뭐 큰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떠나갔던 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노략질 당하죠. 잡혀가고 재산 빼앗기고 다 끌려가고 가족들. 그때 이 연합군 세수없이 많은 그 군대인데 자기 집에서 길리는 종들 318명 데리고서 추격해가서 구해내죠. 자칫하면 구하려고 하다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줘요. 그것은 뭐냐? 긍휼함이 넘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후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고요. 형들이 살려달라고, 양식이 다 떨어져 죽어간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중에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긍휼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긍휼을 실천한 거죠. 모세가 누인 미리암이 공개적으로 비방을 하고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해주시죠.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간절히 긍휼함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풀고 수없이 시도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지만 2번 다 살려주는 거예요.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그가 장막 안에서 모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그를 죽이겠다고 부하들이 그랬지만 살려주는 거예요. 긍휼함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것을 어떤 빼앗으려고 하고 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해지고 싶으면 긍휼을 포기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법대로 한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긍휼을 자꾸만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것 정도는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나도 용서할 수 있지. 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는 물질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은 결코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결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떠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리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물질을, 또 건강을, 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 긍휼히 여기며 살려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참 그런 쉽게 긍휼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색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저가 내게 행한 것,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으니까 주기 싫어요. 그러나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긍휼함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를 조문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안타깝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멸망해 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에게 비록 돌을 던지지만 그렇게 지금 흥분하고 그렇게 괜히 선동돼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멸망하게 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쌍하게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긍휼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물질 주는 것보다 더 큰 긍휼, 기도하는 것이에요. 더 큰 긍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영혼 구원. 그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니까요. 최선의 사랑의 실천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만약에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추악한 것,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내면서 야 봐라, 네가 행한 게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개를 들 수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 주님의 감동 외면했던 것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 그러면서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행했니? 난 참 순종 잘하더라. 야, 난 널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이리 와, 어서 와.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신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때로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막 같이 떠벌리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어요. 너무나 얌체 같은 저 사람, 고개를 싹 외면하고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라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이 우리들의 본능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고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했지? 내가 주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가장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에 우리를 기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영국의 토머스 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귀족입니다. 아주 근데 믿음이 좋은 귀족이에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중상모략을 받고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정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때 무어경이 재판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재판관이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묻는 것이에요. 토마스 무어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